네 항상 가지 부족해. 그거 있었잖아요.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렇게. 무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한테 항상 배워도 부족해요. 집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근데 목사님들 말이 맞아요. 왜냐면 콩나물 자라듯이 물은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교훈을 있으니까 내가 잘하거든요. 그 지난주에 말씀하신 날카로운 메스처럼. 제가 서재 책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제가 이제 사실 3일교회에서 한번 저녁 때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방에 너무 정돈돼 있고 예,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난 내 방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방에 왔을 때 내 교회에 내 목양실에 왔을 때 이런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서 제 방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버렸어요. 예, 엄청 책을 버렸어요. 갖고 있는 책만큼 버렸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 정리하고 앞으로도 목표가 절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을 좀 새로 꾸몄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네. 예, 평안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적 공간과 이제 공적 공간을 좀 나눠서 나눴는데 이거 버려야 돼요. 목사님은 그림을 좋아하시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을 두시면 평안하게 또 이렇게 딱. 그래서 바닥에 그렸어요. 속초 진짜. 바닥에다가. 와. 바닥에다가 제 책상 앞에다가 와. 속초 바다를 그렸어요. 와. 예, 아크릴하고 유화로. 와. 저희 꼭 가봐야 초대해주세요. 되겠는데요. 네. 그 바위에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파도 물 파도 쳐서 치는 물결. 우와. 네. 그래서 그거를 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바닥에다 그렸어요. 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건너다니죠. 근데 시인인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물에 젖어서 어떻게 다닐래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시인은 보는 게 다르네요. 너 물에 젖어서 어떻게 다닐래? 목양실. 제가 그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갖고 오려면 버려야 돼. 자기 물. 맞아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버리고 공간을 만들고 새롭게. 그래서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예요.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강 기적 그 본질을 묻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네, 3장입니다. 3장에 한번 젖어보는 거죠. 자, 제목이 뭐죠? 기적 그 본질을 묻다. 지난번에 이제 교회 그 본질을 묻다. 네. 였거든요. 교회가 뭐냐? 지난번에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의 설교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이 세상에 출현한 교회의 본질이 뭐다?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3장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3장에 어떤 기적인가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자, 3장을 펴시고 우선 타이틀이 뭐죠?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하고. 거기까지 보면 네. 역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네. 올라가긴 두 사람이 올라가죠. 네. 근데 요한의 역할은 같이 올라가는 새. 같이 올라갔지만 말이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도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요한이 베드로 이야기를 요한복음 21장에 하잖아요. 그래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 장면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앞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책임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 누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래서 1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지금 3장에서도 누가 베드로. 말하게 베드로가.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실제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다. 그래서 요한은 이름만 나와. 뭘 했는지는 안 말하지 나왔어요. 않아요. 자, 계속해서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네. 여기를 한번 보세요. 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못 걷게 된 이의 치유. 이거 우리가 읽은 거죠. 네.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근데 나머지는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또 설교가 1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뭐하고 비슷하죠? 사도행전 2장이요. 2장하고 비슷하죠. 네.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설교집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교했다. 그래서 어디에 설교가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에서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파트는 뭐예요? 설교. 설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첫 번째 공동체의 특성이 뭐예요? 배움의 공동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어떻게 배워요? 설교로. 설교와 성경 읽기, 성경 연구. 그래서 교회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떠난 거예요. 자, 설교가 중점됐어요. 11절에서 26절까지가 네. 베드로의 설교.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적의 시작점이 중요해요. 네. 시작점이 뭐예요? 제 9시가 기도 기도 시간에. 시간에 기도 시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기적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다 뭐예요? 기도.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게 기도신학. 기도시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줘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네. 썼거든요. 네.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엄청 기도를 강조를 해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다른 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누가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교회의 시작에도 뭐예요? 기도와 성령의 임재를 같이 묶어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시작이 땀이 뭐냐면 기도와 성령과 성령 같이 내려와. 그게 누가의 무슨 신학이에요? 기도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은가? 그러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뭐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좀 째째하지 않아요? 아니 올리기 달라고- 말씀 드려야 하세요? 뭐 이러면 미리 다 주시면 얼마나 꼭 좋아. 구해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나 아니 다 아시는 하나는 미리 그렇게 해서 애 키우면 어떡해요? 진짜 애가 버릇이 그냥 아주 진짜 그냥 버릇이 없죠. 버릇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느낄 수 경험해요. 그래서 단지 그거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게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시고 나는 오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뭘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신 분인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가 그런 걸 다 뭐를 통해서 하냐면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두 살아요. 믿음도 살아요. 자, 근데 이제 누가 살아난 거야? 장인. 뭐라고 했어요?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못 걷게 걷게 된 된 이의 치유. 그러니까 이제 용어는 좀 길어요. 그렇죠? 이 장애인이
얼마나 됐을까요, 나이가? 궁금하죠? 네. 가서 봐야지. 4장 몇 절이에요? 22절이네요. 4장까지. 나와 있나요, 이게 나이가? 4장 20절이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죠. 40여 세나 되었더라. 되었더라. 마흔이 이 사람의 넘은 나이네요. 나이가 몇이에요? 40세. 마흔. 40여 세나 40대인 거죠, 되었더라. 이렇게 40대.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때 평균 연령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도 40대, 40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40세 됐다는 거는 노인이 되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 환갑잔치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때 평균 연령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않았어요. 그래서 한갑잔치를 그래서 환갑잔치 한 거죠. 특별한 거였거든요. 진짜 60까지. 60까지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40세면 지금의 한 50대 후반이나 60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뭐 하고 살았어요? 앉아 있어. 평생 못 걸었던 분이시네요. 평생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나면서도 못 걸었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다리에 기능이 있을까? 없죠. 퇴화돼 있죠. 생각해요? 근육이 없죠. 아예 근육이 없죠, 지금 다리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우와. 미국에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을 병원에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처음 걸을 때 걸어질까요? 안 안 걸어져. 걸어져요. 힘이 안 들어가죠. 진짜 다리에 근육이 풀려요. 근데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위대함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년을 못 걸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뭐예요? 네. 장애. 그러니까 다리의 기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기는 있는데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기억하고 어때까지 있겠죠. 민문까지 와요? 들어서. 우리 내고 왔대요.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오후인가 어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림동 거리를 전철역을 앞에 지나는데 차들이 쓰더라고요. 차들이. 그러면서 누구를 내려놓냐면 장애인분들을 내려놓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여러 사람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분 내려놓고 또 쭉 가서 저쪽에다가 한 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놔두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때 되면 뭐예요? 또 차가 와서 또 실어주고 또 실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 구걸도 하려면 어떻게 돼? 누가 이동을 해야 도와줘야 돼. 되니. 못 건데 이 사람 뭐야? 남에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세요. 자,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구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7살부터 나왔다 그러면 여기 얼마나 있는 거예요? 33년. 그렇죠. 그게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겠네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없겠네요. 사람이 없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건 이 치유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다 알았을 한 번쯤 가능성이 이제 봤던 사람들 많은 거죠. 네. 성전 미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 있어.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걸었으니까. 그 효과가 더 크겠죠.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놀라는 놀라죠.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거죠. 어떻게 40년간 진짜? 그렇게 앉아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네. 헐.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첫 번째 기적의 대상자를 얘기할 때 이런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이 자리에 오랬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달라. 다른 사람 그냥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러면 돼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렇죠.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에 힘이 힘이 들어가야죠. 한 달 동안 누워 있다가 걸어보세요. 아우. 네, 어려워요. 못 걸어요. 일주일을 있었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재활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힘이 들어와요. 있어야죠, 들어와요. 근육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곧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기적인 게 왜냐면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는 없는데 사람인데 맞아요. 걷는 법을 어떻게 알 그러니까. 것이며 뛰는 법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렇네요.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는 거, 우리가 못 쓰는 다리를 이렇게 금방금방 일어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영화 And Your First Sight인가 그 소경이 눈 뜨는 거 있어요. 그 테라피스트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이거 소경으로 이거 마사지 하는 사람인데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네. 사과를 놔뒀는데 사과인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과라는 그래서 말만 처음 보는 들었지만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들었는데 네. 하늘을 본 적이 없죠.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각 장애인 두 분을 미술관에 모셔간 적이 있거든요. 노란색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분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분은 노란색을 몰라요. 모르죠. 이거 지금 길이 있는데 이 길의 색깔이 바탕이 노랗습니다. 소경이 아니었다가 소경이 된 분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이분은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경험을 해보지 없는 못했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꿈을 꾸는데 꿈이 안 꿔져요. 그렇지. 본 게 없으니까. 본 게 없어서. 네, 꿈을 흑백인 거. 흑백도 아니고 꿈이라는 게 없어. 요 시각이 없으니까. 그 상상도 못 하겠네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냥 꿈을 안 꾼대. 아이고. 네, 근데 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냥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누가는 이걸 의사의 시각으로 왜 어떻게 자세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2절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맞아요. 사람들이 메워봤다. 네. 근데 17절 이후로 보면 그가 어떻게 뛰었는가를 네. 의사의 시각으로 말이 표현한 안 거예요. 되는 거지.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에 뭐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쓰임받은 사람은 이제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엄청 기적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네.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기적의 책그릇은 뭐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적 이야기를 놀라운 전략을 갖고 써요. 자, 이제 그 전략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면 기적이 일어난 장이에요. 신체에 일어난 기적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누가의 기적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쪽에, 바울이 한쪽에. 이렇게 균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면 3장에 누가 일어나죠? 장애인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일어나왔어요. 베드로. 근데 14장에 가면 다시 나오네요. 바울이 장애인인데 이 사람도 한 번도 걸어본 적.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엔 바울이네요. 바울도 똑같이 하네. 이게 루스드라 사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장애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켜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걷게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어떻게 해요? 같아요.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가서 애니아를 일으켜요. 다비다는 죽었어요. 근데 다비다를 또 살려요. 살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가면 이번에 바울이 누굴 살려요? 유두고. 유두고.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3층에서. 근데 유두고를 살렸죠. 살려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병자들을 가고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이게 18장이 아니고 19장. 19장. 19장 11절, 12절. 11절에서 12절. 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어머나.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나가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라도 스쳐 네. 지나길 바라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집단이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도행전 19장에도 역시 바울의 몸에서 나간 손수건. 손수건, 이제 앞치마라는 거 이제 일할 때 쓰는 목수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라도.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두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나고 네. 있어요. 전반부는 누구예요? 베드로. 후반부는 누구예요? 바울. 바울. 이게 누가가 배열한 기적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누가의 포인트는 베드로가 여기 뭐 들어갈까? 베드로가 사도라면. 사도라면 오케이. 베드로가 사도라면 누구도 사도예요. 바울도 바울도 사도라. 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누가가 또 그런 포인트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배열 이야기는 무조건 배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배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1장부터 12장이 사실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네. 13장부터 이제 이후는 28장까지는 바울이 주가 되거든요. 기적도 이 두 가지 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면 사도라면 잘했어요. 어우 땡땡이를 아주 너무 잘했어. 여기도 뭐예요? 사도다. 사도다. 이해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 누구에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이거 베드로는 성령으로, 바울은 베드로는 누구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유대인. 그렇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러면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의 사도. 사도. 아니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똑같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예. 여기는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인의 사도로.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유사, 여기는 이사. 이방인의 이사. 안 유사, 잊어버리겠네. 예. 와. 그렇죠. 유사. 유사, 이사. 예. 예. 유사하게 그래서 이사한다는 거지. 부름 받은 장면에서 보면 너는 내가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셔. 잘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죠. 야, 이거. 기적의 주역은 땡땡이가 아니라 땡땡이다. 뭘까요? 기적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오케이. 성령이다. 오케이. 좀 더. 이거 예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서 그래서 쓰임 뭐예요? 받은 자. 쓰임 받은 자죠. 통해서. 아니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그 능력이 지가 없죠. 죽은 사람을 네. 살려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베드로와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는 기적의 주역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뭐예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배열한 누가의 포인트. 깊은 뜻. 깊은 뜻이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거 큰 그림을 못 보면 헤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엄청나게 기적이 많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자 이번엔 뭐예요? 은과 금은. 은과 금은 먼저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렇죠. 구걸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뭘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돈 좀 주세요. 한 푼 줍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지금 무엇을 얻을까요? 돈. 돈. 그래서 지금 돈을 얻을까? 네. 그런데 요 이야기는 누가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시각이 들어가 있어. 예. 누가복음에서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어떤 농부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를 헐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마시자 이제 엄청나게 내가 커졌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셨죠.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또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영접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누가 하나 토색한 거 있으면 몇 배를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네. 나눠주게.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돈에 대한 뭐예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예요? 돈에 관한 시각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돈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말은 네. 뭐예요? 돈에 대한 시각이라고.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다. 아니에요. 돈보다 더 좋은 걸 줬네. 제가 저희 아버님 전도할 때 제가 아버지한테 전도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 날 위해서 죽으신 건 그만두시고 너 하나님한테 요즘 사업도 어려운데 돈 좀 달라고 그래라. 모든 사람이 바라는 돈이에요. 그렇죠.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금과 은이 사람들에게 생명 같은 세상이 된 거. 뭐 전에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과 은과 금이 금은 없다. 없다. 이게 돈에 대한 누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돈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 팔았어요? 네. 아까웠어요? 숨겼어요. 뭐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게 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뭐예요? 돈 돈에- 때문에 돈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 걸었던 사람, 못 걸었던 사람도 뭘 바라는 거예요? 돈 바라고 돈을 바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내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좀 내게 해달라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갖다 줬어요? 돈을 갖다 준다. 돈 갖다 줬어요. 이 사람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되는 사람. 줄. 오.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관이에요. 인생 철학이고 그 다음에 이 벨릭스 부부가 나와.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이에요. 근데 벨릭스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을 아, 돈으로. 자꾸 초대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요. 근데 내심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돈 달라. 돈이에요. 음. 그러니까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돈. 계속 뭘 바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교회 앉아서 어쩔 수가 없- 설교 들으면서 계속 생각은 뭐야? 돈 생각이 나요. 돈 생각하는. 어머나 아 이거 참 쉽지 않네. 그러니까 과거나 이 여기서부터 현재나. 여기까지 다 뭐가 지배하는 거야? 돈이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돈에 대한 누가의 시각이 누가복음에서처럼 똑같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나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에서 바라는 인간이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주세요, 그래 돈. 이게 이제 누가가 돈에 대한 시각이에요. 근데 뭘 준 거예요? 기적을 덧대고 그거보다 그랬죠. 더 좋은 기적을 걸 줬죠. 줬잖아요. 돈보다도 더 나사렛 돈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평생을 걷지 못한 걷지 사람에게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줬죠. 그건 돈보다 진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줬죠. 근데 여러분 정말 돈보다 예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셔요? 그럼요. 아, 왜 저는 대답- 참아 대답- 대답했어요. 아, 타이밍 좀 늦었나? 아니요, 진짜. 정말. 양심껏 얘기하세요. 양심껏. 네. 아, 그럼 진짜요? 뒤집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는 안 잊어버리겠다. 아, 그렇게 그럼요.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안 가져가셨으면 아 근데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지, 라고 가져가지 말씀을 말아주세요. 드리고 싶네요. 안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근데 욥은 다 가져갔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 욥기 읽으면서 걱정하죠.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그럴 땐 나도 그냥 데려가세요. 그렇게. 네. 그건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또 한 번 그 이후에 더 많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래도 욥과 같이 되겠어요? 전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욥과 같이 그렇게 되겠어요? 나중에 다 될 것쯤 알지만 딸 셋, 아들 7 다 잃어버리고 아이고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 그러니까. 망가지고 그렇게는. 가족은 그렇게 안 되고서 열심히 잘 살면 안 될까요? 근데 성경에 욥은 유일해요. 아, 하나님이 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예, 자기한테 필요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맞아요. 앉는다 그랬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항상 욥기를 보면서 나도 욥처럼 이렇게 자기 그 신앙을 과대할 건 없어요. 괜히 하나님 쫄아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우리를 맡겨야 돼. 그러니까 욥기 보고 겁낼 거 없어요. 욥처럼 그러면 어떡하나,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어떡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나한테 맞는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보고 겁낼 거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 돼서 너무 신앙이 세속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귀하게 여기나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뭐가 귀해지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근데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나사렛. 이렇게. 근데 예수님 어디야? 나사렛에서 났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몇 절이죠? 6절.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사람 그래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렇죠. 도저히 채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어요. 그럼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요. 그렇죠? 네. 살아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죽으셨죠. 돌아가시고 죽었죠. 네. 네. 죽은 자였는데 다시 다시 살아. 산 자. 살았어요. 이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구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렇죠. 진행하시니까.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현재에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앞전에 교회 얘기하면서 구원했죠. 네.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죄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 사람의 육체도 뭘로 고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러니까 이분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고 이 세상의 아픈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여전히 치유하고 있다는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여전히 여기서도 계시다. 살아 계시는 게 증명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교회 시대도 살아계시다.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번 보죠. 8절이요? 9절이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끝은 뭘로 끝나? 놀라나. 놀랍게 끝나죠. 여기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본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병들어 있어. 근데 그 병든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 예수.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망가진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이 망가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뛰고 걷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을 주죠.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난주 말씀은 진짜 메스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찔렸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와, 진짜 내가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희망을 얻게 됐어요. 아, 진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서 나가면 못할 게 없다. 자신감을 좀 얻게 되네요. 우리가 기적을 늘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해서 한 건가? 맞아. 교만하게? 내가 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까 정확한 말입니다. 기적의 주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네, 진짜 말씀이 있어야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오늘 제목처럼 이 기적, 그 본질을 묻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 안에서의 그 기적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기대를 갖다 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